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풍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 시간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영분하여 제자 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온전한 감정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신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교회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한 방향을 하여 한 뜻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방향을 하여 한 뜻을 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력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오며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주를 숨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사주일을 맞아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한 게 뭐냐면 교사로서 10년 근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중간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교사로 섬긴 분들에게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하지만 중간에 또 빠진 분, 하루 한 해 쉬는 분들 계신데 그분은 안타깝지만 또 10년을 채우면 줍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우리 신성미 선생님, 그리고 조영아 선생님, 예, 10년 근속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해서 제가 처음으로 또 한 말에 또 아마 내년 또 10년 되시는 분이 있고 그 계속해서 10년 되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시고 임원경 집사님이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울산 다운 공동체교회에 평소에 다녀오시고 간증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터키 목장 목원 임은경 자매입니다. 울산 다운 공동체 평신도 세미나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 재건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머리가 아닌 가슴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순종을 목자 목녀님께서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순종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인사말이고 사실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의 뜻을 함께하는 뜻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 목장이 타 목장보다 제일 먼저 평신도 세미나 100% 참석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였고 또 두 번째로 목자 목녀님께 힘이 돼주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소수의 인원으로도 참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목장님께도 보여주고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얻게 하고 싶었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효과의 포커스를 그리고 기독교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시각에 목표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서 혼자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극적으로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이 되었고 그날로부터 터키 목장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으며 평신도 세미나 일주일 전부터는 다운교회 목자 목련님과의 단톡방이 만들어지면서 이미 그분들의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그분들은 한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를 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세미나는 다양한 간증으로 눈은 눈대로 눈물을 흘려보낸다고 바빴고 가슴은 가슴대로 쿵쾅거린다고 바빴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한국 교회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신천지에서 전도 방법을 접목해서 나름 의심을 하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었고 세미나에서 권해준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다 보니까 물음표에서 느낌표가 되었고 그 세미나를 직접 듣고 나니까 가정교회가 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자 목련님의 섬김과 헌신이었습니다.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제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섬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충분히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직장에서는 위치 때문에, 또 제 개인 사업에서는 이익관계로 인한 대우가 있었고, 가정에서는 혈연관계로의 섬김이나 헌신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 모든 대가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았더니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며 더군다나 같은 교인이라서 착한 척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던 거죠. 또한 내가 직접 해보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목자 목녀님의 성김과 그 책임감들을 간증으로 듣다 보니까 하나의 직책으로만 생각했던 무지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반성하며 더 잘하라고 하는 그분들의 아우성에 눈물 없이 듣는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어떤 목원이었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VIP 전도 방법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적용하여 풀어주시는데 적기 바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공한 회사의 영업 기밀들을 엿듣는 시간인 것 같기도 했고 가슴이 쫄깃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기는 불가능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강의를 듣다 보니 목장 탐방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목장 탐방은 탐구하듯이 보았고 우리 목장과 비교도 해보았고 분석, 흐름, 느낌, 분위기 등등 다양한 시선으로도 보았습니다. 목장 탐방 후 제가 목장에 임하는 자세를 고쳤습니다. 목장 모임, 집에서 모이는 교회, 내 집이 교회다. 정말 이거를 다시 계속 되짚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목장 모임을 많은 모임들 중에 하나인 무슨 개모임쯤으로 저는 그동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귀한 시간으로 기록하고 바쁜 스케줄을 잡을 때도 제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없는 것으로 섬기라는 말에 도전받아 요리를 못하는 제가 요리에 직접 도전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훈훈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목장 식구들의 응원으로 계속 도전해 보려 합니다. 특히 저희 목자님 많이 드셔주세요. 또 이전에 목자 목녀님이 식사 준비 힘드실까 봐서 일부러 저녁 약속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됐고 무식한 행동인지 이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터키 목자 목녀님께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목장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VIP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이제는 VIP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그들의 상황들, 계속되는 교류들을 통해서 더 나은 목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터키 목장은 앞으로도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유동성, 다양성, 신중성을 갖추어서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귀한 세미나를 소개해 주시고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늘 응원해 주시고 터키 목장, 목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간증 순서가 밀려 있습니다. 이제 평시에 또 네 분 갔다 오면은 계속 간증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삶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럼 생명의 삶 수료 간증이 있고, 또 경건의 삶 끝났기 때문에 경건의 삶 수료 간증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안 아산 제자교회 갔더니 주일 낮 예배를 3시간을 드리더라고요. 제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간증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 번 할 때 1시간 이상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닐 건데 앞으로도 간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위기의 순간순간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위기라는 단어를 위대한 기회다 이렇게도 풀이하더란 것입니다.
위기란 단어를 살펴보면 위태로울 위자에다가 기자가 기계 기자, 스프링 기자거든요. 용수철 기자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압박이 생겨서 놓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이 튀어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 인생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확고한 것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 위대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늘 전화위복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최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투옥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들고 왔는데 또 율법을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그 성전에서 질질 끌려왔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질질 끌려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단 린치를 당하는 거죠. 폭행을 당하고 완전 피죽음이 다 된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바울은 그 고난, 결박 참 기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그 고난과 그 결박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키시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 스스로가 내가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 생각하는 분 없죠? 그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암울한 어둠의 시절이란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다시 투옥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가이사라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인생 노년에 거의 인생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또 전화위복을 시키시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오늘 말하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벨리스 총독과 또 그 후임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끝으로는 로마까지 압송을 당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이러하다는 거죠. 내 인생은 끝이 아니란 것이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마산 교도소 설교를 자주 다녔다고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은 마산 교도소에 있는 남자 재소자들 생일 파티가 있어서 그곳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특송을 해요. 누가 감옥 안에 있는 중리에 있는 그 교도소에는 새빛교회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빛교회가 그 교도소 안에 있거든요. 그 새빛교회의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나와서 특송을 해요. 근데 그 특송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건넌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빠져든 그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똑바로 흘러가야 될 내 인생이 굽어 돌고 있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 자기는 예수 밖에 있을 때,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새벽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의문들이 풀리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전화위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과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사라로 왜 이송이 되었냐, 급하게.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결성이 되었어요. 저 사도 바울 저놈은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만다. 40여 명이 지금 결사대를 꾸린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보병이 무려 200명, 창병이 200명, 기병 70명을, 무려 470명을 모아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급히 저녁에 빼돌려 버립니다. 가이사라로. 약 104km나 떨어진 그곳을 그 밤에 빼돌려 버린다는 것이죠. 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 입장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예수님 전한 죄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냐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참 비참한데, 그런데 또 나를 끝까지 잡아 주겠다고 40명의 결사대까지 준비되었다는 이 소식 앞에서 얼마나 절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40명의 결사대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로마 정예 군대 270명이 그를 보호하고 가이사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은 완전한 보호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가이사라로 이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로 앞으로 압송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수로 잡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갔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 마지막 꿈을, 마지막 비전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제수의 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당하게 하고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큰 그림 속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위기, 어려움이 과연 내 인생의 걸림돌인가? 아니면 그것이 디딤돌이 될 것인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외눈막이 신앙으로 내가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걸림돌이에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주신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문제 이면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라로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바울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급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 가지고 장로들이 막 사람들을 이끌고 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온 거예요. 급히 온 거예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이 정도 열심히 있으면 뭔가라도 일어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 저놈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돼.
저 녀석은 죽여야 돼. 어떻게든 죽이기 위하여 이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까지 지금 쫓아온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는 뭐랍니까? 전문 변호사를 지금 세워서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리스 각하여 두들러라는 전문 변호사를 내세웠어요. 여기서 변호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호사이기보다는 오히려 선동가예요. 중에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웅변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변호사 두들러라는 사람을 지금 채용을 한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지금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에 뭡니까? 당신을 입으면 태평을 누려. 벨리스 가까요. 유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당신을 입으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부죠, 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아부를 해요? 내가 뭔가를 얻어낼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아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꿀리는 것이 있을 때, 뭔가 거짓이 있었을 때, 정확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때 우리는 아부를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죠. 이 두들러란 사람은 지금 벨리스 가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려. 에나 콩콩이다. 여러분 벨릭스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뇌물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 여기 유대 총독으로 왔어도 심지어 도둑놈들에게도 뇌물을 받았어요. 이 도둑들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둑들에게도 뇌물을 받고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다면 이 벨릭스는 악한 자예요. 누가 감사해요? 근데 아부하는 거예요. 당신을 입에서 태평승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의 성견지망으로 모든 것이 개선되기는 뭐가 개선되어져? 오히려 엉망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막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굉장한 고도의 심리 전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소요를 일으키는 선동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저 놈은 매우 위험한 놈이다. 죽여야 될 인물이다. 이걸 노린 거예요, 지금. 실정법을 오겠다는 거예요. 매우, 여러분, 유대 총독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폭동입니다, 폭동. 유대를 통치하라고 로마 황제가 임명장을 둬서 유대에 파견을 냈는데, 근데 이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럼 그거는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네 지역도 제대로 통치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이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를 건드렸어요? 아니 자기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저 반역자를 갖다가 만일에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아니 감히 로마 황제를 당해서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그냥 풀어줬다? 그럼 당신이 동조자가 아니냐? 의심을 받는. 이런 소문이 퍼지면은 빌라도는 즉시 로마 황제로부터 압송되어지겠죠. 잡혀가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발 사건을 접했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 저거 뭐 저런 놈이 있어. 저거 당장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이야기할 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심리 전술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의술이 발달한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스탑됐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최첨단 기술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 국가 시스템 속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없어요. 많은 사람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 당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왜? 이 당시에 가장 크게 활발했던 전염병이 뭐였겠어요? 바로 패스트예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들은 딱 머릿속에 패스트. 흑사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 흑사병에 딱 걸리면 지가 바이러스를 옮기잖아요. 그죠? 그게 걸리면은 10명 중에 9명, 10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때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생겼을 때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흑사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전염병이란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딱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계속 폭동을 일으키는 전염병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막 들은 순간 막 벨릭스가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런 놈을. 근데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결국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구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또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내가 성경에 들어갔을 뿐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지금까지 12일밖에 되지 않나 12일. 이 12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내가 선동을 했다면 그 선동을 일으킨 정인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에 정인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와 그리고 박수부대들이 확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정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 저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란 거예요. 나는 오로지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나는 섬겨왔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만일 이런 것이 이단이라면 맞다. 나는 이단의 우두머리다. 뭐라?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기하게 여기는 율법을 나는 지켜왔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까지 따르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나를 이단이라고 한다면 나 맞다 그래.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벨릭스가 정치적 감정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정인이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회피해버린 거예요. 에이 다음에 또 재판하겠다 그럼 일단 가둬. 일단 누가 판정성이에요? 바울이 판정성을 거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야기할 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경악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자가 아니란 것이죠.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전염병자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죽일 놈이에요.
왜 바울이 등장해 예수를 자꾸 전하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엉망이 돼버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죽여요. 그래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은 맞아요. 전염병자가. 어떤 전염병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염병자. 예수를 전하는 전염병자라는 것이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전염병자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케이. 만약 이걸 전염병자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전염병자가 맞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도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불신 집안에서 자랐고 고1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목사가 된다 할 때 도로 놓아버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네 목사 못 새긴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합격 증서를 갖다가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찢어버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또 해서 결국은 허락받아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죠. 그때는 제가 무시를 했죠. 저희 누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누님을 어머니께 고발했습니다. 고자질을 했어요. 엄마, 누나가 글쎄 교회에 나갔대.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났어. 이놈의 가시나야. 안 그래도 집에 돈이 없는데 교회 갔다가 뭐 헌금한다고 갖다 바치고 그런 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녀. 쓸데없는 짓 하죠. 얼마나 야단 맞고 혼났는지 모릅니다. 못됐죠, 그죠? 못됐죠. 그죠? 근데 제가 저희 육촌 누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 육촌 누님이 저를 붙들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시간 동안 자꾸 하니까 막 진들머리가 나서 빨리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볼래 했다만 전부 다 예스라고 돼요. 기도할래? 예. 예수 믿을래? 예. 빨리 도망가려고. 근데 예라고 하고 어떻게 바로 잡혀고 교회 가버려요. 처음에는 좀 싫어지고 예.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그 누님이 지금 예멘 선교사로 가 있고 지금 추방당해가 이집트에 계시잖아요. 벌써 이집트에서 계속 사역한 지.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들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전염병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제가 이제 전염병자가 되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는요, 우리 반 아이들만 제 때문에 귀찮아 미쳤어요. 제가 다 데려갔거든요. 절반 이상은 제 따라 교회 다 나갔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그 훈련 받으면서 훈련병들을 우리 내부만 있는 애들 절반을 제가 데리고 교회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절반 이상은 더 이상 안 넘어와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다른 내무반을 가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그가 주일만 되면 제가 끌고 갔어요, 애들. 그래서 그때 제 별명이 박 목사예요, 박 목사. 훈련소에서 신학대학원도 가기 전인데 먼저 저보고 목사 안수를 줘버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박 목사 왔다, 박 목사. 도망가자. 또 무슨 소리 할지 모르나. 박 목사. 제가 왜 그 미친 짓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좋으니까. 내 인생이 변화된 걸 아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달라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저는 교사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사가 꿈이고. 강단에 서는 걸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목사인 저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 된 것에 대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더 많이 월급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해 줍니까? 그죠? 목사라 하죠. 얼마나 목사에 대한 비난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고 예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 역시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예수 전염병자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던 폭행자였고 살인자였잖아요. 끈질기게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만나고는 어떻게 지가 예수 전염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촉망하던 그의 미래가 모든 것이 보장되었던 바울이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가 정계를 진출하다면 최고의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교육계를 진출하다면 최고의 학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의 인생은 다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인생에 유익하던 모든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배선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백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전염병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전염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예수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15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마지막 나의 선교지 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재수가 되게 만들어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죠. 그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이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갔다 오면 평시에 세미나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 세미나 간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가서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있답니까? 아니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교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 안 해도 돼요. 왜? 평시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말하고 돌아다니거든. 전염병자들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어떻게 내가 뭐라 하다 시키지도 않는데 저거들 돌아오면 사람만 만나면 이야기해요. 평시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신평교회 성도들은 꼭 가셔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비포 애프터 확실히 다르니까. 가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들이 특성을 했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중에 집에 월요일날인가 있는데 조영아 목자가 사모가 이 찬양을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 두 번 돌더니 갑자기 뭔가 심각해져.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훌쩍훌쩍거리고 있는 거라. 보니까 이 찬양을 듣다가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한테 눈치가 보였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1시간 넘게 울다가 나오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오더란 것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교사들 특성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 왜 울어?
그래서 저도 틀었어요. 틀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한 주 계속 훌쩍 저도 모르고 울컥 제가 그래 좋은 사목을 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해서 왜 울었냐, 이 찬양을 듣는데 사람들 얼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신평교회에 와서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떠나갔던 아이들의 얼굴들, 이름들이 쫙 생각나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아이들을 전도해 놨는데 한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속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제가 이 찬양에 은혜 받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또 흥얼거렸던 찬양이 이번 주에 뭐냐면 주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또 계속 제가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주님이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찬양. 주님은 절대 나를 부르신 것에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기에 나는 또한 주를 섬기는 것이 절대로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전염병자들입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그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란 고백이 그냥 일어난다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긴 것이란, 이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내 인생의 고백이라면 누가 전도하지 않으래도 전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있었잖아요. 저도 견디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쓰러졌잖아. 막 걸렸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교회 거의 전부가 다 걸렸어. 오미크론 변이에. 그죠? 잘 버티오다가 얼마나 그 전염성이 빨라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있으면 전염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있으면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해지게 되죠. 저 사람 꼭 해야지, 그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저들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속에도 저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바이러스로 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전염병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제가 한 40분을 불러도 저 음정 박자 또 틀리더라고. 100번은 불러야 저는 그걸 하나 익숙하거든요. 저도 자신 없지만 부릅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임을 내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하기에 저는 예수 전염병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예수 전하여서 예수 구원하여 영혼 살리고 제자 만드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신병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것이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내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널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예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의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 영혼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저들에게 예수 생명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나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전염병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내 평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주를 섬긴 것이 후회함이 없다고 간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떳떳하고 정당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염병자로 인정받는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용분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 직장들, 기업터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가운데도 풍년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